이제 우리 승권사님이 인도하신 강성민 성도 이제 오늘까지 이제 5주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성경 말씀 잘 읽으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축하의 박수를 힘차게 해드립니다. 예, 이런 기쁘고 좋은 축하의 박수는 어떤 연예인들이 받는 축하보다도 더 크게 우랑차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자, 어제가 설이었고 설 연휴는 오늘 딱 끝나고 내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 연휴는 주일은 설 연휴가 아니란 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다. 그런데 어제나 혹은 그 앞에 고향이라고 생각한 나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고향에 갔다 왔거나 가신 분 아무도 없어요? 마음의 고향을 갔다 오신 분. 예, 마음의 고향은 많이 갔다 오셨고, 예. 자, 오늘 또 아주 귀한 분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예, 한 몇 년 만에 나타나는 우리 김기준 성도님. 예, 축하의 박수로 합시다. 예, 예. 그래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 사람마다 고향이 다 있어요. 그렇죠? 아마 고향에 다녀오지는 않았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향이 이미지와 느낌의 차이는 각각 다르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북에다가 고향을 두고 온 사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고향 그러면 추억이 떠오르고 향수가 되는 고향이 있는가 하면 고향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한 그런 어떤 사건을 경험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누구든지 고향을 동경하고 추억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학에다가 고향을 예찬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가수들은 고향에 대해서 노래를 자주 부르지요. 많은 사람들이 시나 문학이나 예술로 고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본향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본향은 본향인데 더 나은 본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바로 그것이 어디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더 나은 본향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은 못 갑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만 동경하고 가나안만 더 나은 본향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본향에 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본향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본향에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본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가나안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야곱도 나오미도 다 이 가나안을 향해서 본향을 찾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가 70년 후에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갔던 역사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간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쓰는 것도 유학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언어 향상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취직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고 했어요. 주색 잡기로 다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곳이 아버지 품이었다는 사실. 아버지가 사는 고향으로 가는 것이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목적이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두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고향이고 본향이고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이보다 더 나은 본향으로 우리는 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더 나은 본향이 바로 어디냐?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그네는 뭐예요?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여행하는 과정이 나그네예요. 여행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그래서 여행과 같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랬어요. 저는 어제 저기 정약용 그 공원에 우리 가족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들 가족 세 명은 따로 가서 놀게 하고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는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쭉 걸어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나그네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생각해보면 참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지나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하루아침 같아. 안개와 같아.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쉽게 지나간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왔습니다. 결론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인생이 우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사랑하는 형제 공동원 성도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원 씨에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성을 깨닫고 믿음의 신앙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출발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루 만에 퇴원해서 이제 오늘 어지러워서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니에요. 안개와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아무리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이요. 그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더 나은 본향을 가나안으로만 생각했지 천국으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나그네고 외국인과 같다는 것은 그들이 지혜롭게 알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고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봐야 알지 안 가봤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하는 장소가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태적으로 실존하고 공간적으로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귀하고 거룩하고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의 공간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죄도 없고 형벌도 없고 질병, 고통, 가난도 죽음도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5절 6절을 찾아보십시다. 여기 나와 있네. 어?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죠?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나의 때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세계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예수님을 믿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도 믿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왜 천국을 희미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지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하고 천국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하고 천국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라고. 진리는 결코 다수결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만으로도 진리입니다. 소수가 지지해도 항상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가나안의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이 다수결로 그곳 가지 맙시다. 근데 2명은 갑시다. 누가 진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는데 2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시다. 그 진리죠. 다수결이 진리가 아닙니다. 2사람이 주장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장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실제로 만장일치로 와 하고 죄를 짓다가 다 망해버린 사람 어디가 있죠?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무너질 때 쏘아라를 무너졌지요. 우리 바벨탑을 쌉시다. 바벨탑을 싸자 그랬어요. 그리고 막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다가 나중에 왜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지도 모르게 싹 무너지고 맙니다. 인간들이 일치해서 주장하고 말을 해도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나라도 온통 검사만 가지고 안 된다. 특검을 가지고 하자. 근데 특검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모른다고 해버리면 어쩔 수 없더만요. 무엇으로 밝혀내냐 말이에요. 모른다고 해버리면. 세상의 진리는 결코 물론 나중에는 밝혀지겠지만은 지금까지 보면 별로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은 예수님. 사탄이 아무리 주장하고 또 다수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영원한 본향에 안착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여정은 교육이나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요, 천국을 사모하는 외국인과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안착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그 앞에 9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9절 10절인데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이제 사모하고 살아가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본향을 찾고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님이 오늘 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자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여기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감각이 멀어지고 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지금 특권을 누리며 산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살기는 해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예를 뭐 든다면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은 미국에서 나와서 자란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지금 한국 땅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그 사람들 생각,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자기들 스스로 차별화를 시켜요. 나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도 더 특권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이 세상에 뭐 미국 시민권을 갖는 특권보다도 하늘의 시민권 더 나은 본향은
이 땅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되 몇 가지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세속적인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속적인 세상에서 떠나서 그렇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앞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너희 선한 일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여기 거류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류민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거류민이란 말은 잠시 머무는 그런 비자를 받아서 그 기간 동안에 사는 거류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나그네는 여행길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구별된 삶, 거룩된 삶, 죄악 세상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요, 거류민인데, 외국인인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종신 만기 보험을 넣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단순하며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짐을 최소한 해야 됩니다. 짐을 물론 우리가 외국에 여행할 때 여행 가방을 최소한 편리하게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편리하다고 해서 한없이 편리한 것만 생각하고 집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좀 더 단순해야 돼요. 짐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더 단순한 비결을 배웠는데 가난에도 처해보고 풍부에도 처해보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배불러 보기도 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내가 좀 춥다고 그래서 그냥 솜잎을 몽땅 둘러쓰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추우면 좀 단련해서
물론 옷 하나는 더 입을 필요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아침에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평상시에는 파카를 입고 윗옷을 입고 새벽기도도 교회도 오고 됐는데 오늘은 그냥 일부러 탁 놔두고 이 상태로 왔습니다. 한번 그러나 날씨는 5도니까 별로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위에도 한번 견뎌보기도 하고 좀 더운데도 견뎌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여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적응하지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기나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단순하자. 자, 첫째는 거룩하자. 거룩한 삶을 살자. 두 번째는 단순한 삶을 살자. 단순하자. 있는 것 좀 내려놓고 있는 것 좀 벗어놓고 그렇게 좀 살아보자고.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좀 있는 것 할 수만 있으면 베풀고 나눠주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좀 더 단순하게 살아야지. 세 번째,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 인내함. 물론 단순함과 인내함과는 서로 연관이 되지만은 인내한다는 것은 뭐예요? 참는 거 아니겠어요?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나라를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에게 주는 권리와 외국인 나에게 주는 권리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마땅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은 결코 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과정이 짧습니다. 그러기에 최선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회를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지요? 청지기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나에게 하나님이 재물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선용할 수 있을 때에 선용하자 그 말이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에 마태복음 9장에 있는 한 중풍병자를 동네 사람들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다고 했는데 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준 것입니다. 중풍병자 스스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치료받을 기회도 잃었고 예수님 만날 기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이런 길을 이런 사람에게 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에게는 믿음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한 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생을, 나그네의 인생을 길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건강,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사요.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친척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셔서 보낸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사람이 당장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요? 너 집으로 돌아가라. 냉정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너 집에 돌아가란 말은 집에 가서 지금 나로부터 네가 치료받고 나에게서 능력을 받은 것을 전파해라. 증거해라. 이것이 바로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5장이죠.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신. 뭐요 이것이? 선교사 파송이. 오늘 먼저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선교사는 꼭 외국으로 나갈만 그것이 선교사가 아니라 너의 집에서 선교사 역할을 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 집에서 내가 선교사 역할을 못한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외국인처럼 살면서 해야 할 일은 선교사 사명이다.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라. 전파하라. 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요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어 주님이 날더러 더 나은 본향으로 오라 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 일년지 내일 일년지 내년 일년지 10년 후에 일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미련 없이 설 수 있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 인생에게는 이 땅에서나 저 본향에서나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사십시다. 우리 단순한 삶을 사십시다. 우리 인내하면서 사십시다. 우리 최선의 삶을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